9월 11일 목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8장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스가랴 9장입니다. 9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1321페이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았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이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흉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새롭게 되려면 그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겪게 되었고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러한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변화를 통해 이루어가도록 하셨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 주변의 이방 족속들에게도 그 과정을 겪도록 하시는 겁니다. 9장의 앞부분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주변 족속들, 그들에게 임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가 됩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심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 족속들에게도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이후에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블레셋의 여러 도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다.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피, 폭력이죠. 가증한 것, 우상 숭배입니다. 그 앞서 6절 마지막에는 교만, 정말 용서받을 수 없을 것과 같은 절망적인 모습의 그 블레셋도 하나님의 심판을 거쳐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심판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바로 회개의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돌아오는 이방 족속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여부스 사람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시절에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던 여부스를 정복하게 되는데 무혈입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피 흘리지 않고 여부스를 정복한 뒤에 여부스 사람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용시키거든요. 예를 들면 아라우나와 같은 그 사람의 타작마당을 그냥 자기가 소유한 대로 계속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성전의 터로 다윗이 사도록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방 족속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특별한 은총을 보게 하셨는데 블레셋에게도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두로와 시돈,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했던 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다메섹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종말에는 구원을 이렇게 확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작정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 남은 자들에게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바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분명한 것은 시온, 곧 새롭게 하시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왕이 임하십니다. 왕이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그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통치자의 모습은 공의롭고 구원 베푸시고 겸손하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어떤 무력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병거, 말, 전쟁하는 활도 다 끊으시고 오히려 화평으로
바다 끝까지 땅 끝까지 통치하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그분이 승리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데 그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승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주변에 교만한 블레셋의 모습도 보게 하셨는데 그들에게까지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승리를 이루시는 그분의 승리는 겸손의 승리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실 때는 화평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리고 16절 말씀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이렇게 증거하세요. 그러니까 겸손으로 승리를 이룬다. 평화로 통치하신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비로소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십자가와 부활을 겪고 난 후에 제자들은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날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 승리를 이루셨고 그 평강으로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셨다. 그렇게 통치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오셔서 이루셨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 부활이다라고 믿는다면 지금 약속하신 대로 겸손으로 승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여전히 그 화평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평강으로 화평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된 말씀은 11절에 12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세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그분의 구원하심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신이 넘어가도록 하셨던 바로 그 언약의 피를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시고 그 죽음 앞에서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은 피로 이루셨다는 거죠.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겸손의 승리, 평화의 통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왕을 보내셔서 이루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당장에 깨닫지 못하지만 비로소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깨달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역설, 희생을 통해서 이루시는 승리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된 것이 무엇인가? 13절 말씀에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헬라라는 새로운 제국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아수르를 겪었고요. 바벨론을 겪었고요. 지금 페르시아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결국은 그 모든 제국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적 권력이다라는 것도 경험하였단 말입니다. 헬라라는 것은
세속의 역사라는 것, 그 이면에 공중권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있는 그 세력이라는 것은 끝나지 않는다. 이것이 종말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계속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반대가 있고 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끝내는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내실 왕을 통하여 승리를 이루실 때에 겸손으로 이루시는 승리, 역설적 승리를 약속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활과 화살을 삼아서 승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13절에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될 때에 어떠한 승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가요? 친히 눈에 보이는 힘, 전쟁의 방법, 그 다음에 무기를 다 꺾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는 그 겸손으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말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겸손으로 십자가라는 역설적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그 평강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 우리에게 이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15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까지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아멘. 앞서서 언약의 피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루어 가실 그 승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승리가 피의 승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 십자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말의 승리라는 것은 십자가의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 말씀에 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떼같이 구원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셔서 왕관의 보석같이 왕관에 박혀있는 보석처럼 빛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누구도 이제 더 이상은 쫓아낼 수 없는 마치 왕관에 박혀있는 보석처럼 빛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종말론적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로 이루시는 바로 그 구원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양떼처럼 여기셔서 이루시는 구원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말씀에는 그 구원의 일을 형통함, 토부입니다. 선함, 아름다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선하고 아름다운 구원이다. 그것이 얼마나 큰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부분에 이방족 속에까지도 확장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그 왕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과 통치, 그것은 십자가라는 역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청년과 처녀들 내일의 소망이죠. 다음 세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바로 그 풍요로움을 통하여 강건하게 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는 언약의 땅에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양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곡식을 통해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고 그 포도주가 잔을 채우는 것입니다. 떡과 잔에 참여하여 이루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일의 소망을 의미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곡식과 포도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실 새로운 양식인데 생명의 양식인데 이것도 오실 왕이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셔서 이루시는 바로 그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선 하나님의 백성들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취하지 말고 다른 곳에서 승리의 길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왕이 겸손과 평강으로 이루신 그 승리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 죄악을 이기시고 사막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 승리는 없다고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누리게 하실 것이며 무엇보다도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아름다움으로 이루신 것이다. 우리에게 그 모습으로 서라고 하십니다. 겸손으로 그 모든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낮추는 겸손입니다. 평강으로 통치하신다 하셨으니까 그 통치를 받는 우리도 그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허락된 이 겸손과 평강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루하루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다른 것 의지할 것 없습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저희들도 십자가로 구원하여 내신 그 능력을 의지합니다. 십자가가 이 땅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십자가로 일어서는 웨스트엔드 예수 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소망 없는 절망의 이 시대에 유일한 구원의 길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증인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